12월 26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13장 24절에서 43절 말씀,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시는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신 바로 비유의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리고 나중에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인자가 바로 그 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해석하는 내용 가운데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 안 하셨어요.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으로 하시지 않으셔도 다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인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도록 주님이 친히 해석하여 주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바로 그 종들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오셨고 그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시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을 이 땅에 심으시는 것과 같다. 뿌리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앞선 비유에서 좋은 땅이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그 모든 일은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밭이라고 하시면서 그 밭은 세상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말씀을 통해 그 천국을 심으셨는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거죠.
믿음으로 영접할 때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신 그들과 뒤섞여 살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이 그것을 보게 된 거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예수 제자들이 당연히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리 뽑아내야 합니다. 종들의 말을 들으신 주인은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자라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자라게 놔두라고 하십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셨어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안 되니까 곡식으로 다 열매가 맺어지고 결실할 때까지 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 추수 때는 세상의 끝, 마지막 심판 때이다라고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추수꾼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마지막 거두어드리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들을 섬겨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 섬기는 일을 맡은 종들은 추수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거두어드리는 것은 주인이 직접 추수할 천사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따로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려고 거두시고 잘 익은 곡식은 모아서 내곡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드리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있는 것은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도록 결실하기까지 끊임없는 섬김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도 천사들을 부리시는 것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이 천국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을 이루셨고 말씀을 계속 뿌리셔서 천국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이렇게 그러면 사명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로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뿌려야죠.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 종으로 보내심을 받아 천국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뿌렸더니 그 뿌려진 곳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잘 자라는 그런 천국의 아들들로 가득해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도 여전히 악한 자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다라고 하신 그 밭이 어느새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세상과 구별된 천국의 아들들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자라면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이시는 그 곡식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교회는 세상과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로 인하여서 뒤섞여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냥 두라고 하신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돌이키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저 뿌리고 물 주면서 자라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바로 그 사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비유에서 종들이라고 하시고 해석을 통해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들은 끝까지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이고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우리가 더욱더 잘 깨닫고 알아듣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을 뿌리시는데 그것은 말씀이다라고 깨닫게 되었고요. 천국은 당장에 천국을 뿌렸지만 마지막에 결실해야 비로소 천국의 곳간에 드려지는 곡식과 같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를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아예. 천국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천국을 심으시는데 그 말씀이 심겨진 것 중에 그 씨앗을 겨자씨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 자체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자라면 그 안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하였어요. 성경에서 새들은 또 다른 비유에서는 새가 다른 좋지 않은 악한 자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여기에서 공중의 새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공중의 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할 수가 있고요. 또한 지극히 약한 자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가 자라서 나무처럼 늠름하게 쓰고 그들에게 안식의 처를 제공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게 하면서 깃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심어주셨고 천국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가루 속에 섞여요. 그런데 섞여서 반죽을 해놓으면 반죽 전체가 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은 원래 가루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다 바꿔버리고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는 다른 비유에서는 변질시키는 것, 유교병과 무교병 그 기준으로 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섞이면 천국을 영접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그 천국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루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향까지 다 바뀌는 것이 원래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다라고 하신 것이 천국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 깨닫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당장은 보이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키고 계시고 그렇게 천국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마지막 심판 때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라는 겨자나무와 같은 나무로서 자라고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바로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룩처럼요.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는 변화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부풀어 오는 반죽, 그것으로 만든 빵은 너무나 부드럽고 맛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피상적인 그런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진짜 천국을 소유했다면 열매로 맺어지는 모습, 이미 자라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나타내고 뭇 영혼들에게 천국으로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천국을 가리키는 모습,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다라고 나타내는 바로 그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고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최종적으로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천국의 아들들과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는 천국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인생은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3장의 이 비유는 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짓게 만들고 자기도 죄 짓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졌으니까 이 가라지가 불살라서 싹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들어가서 영영토록 살지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에서 자기도 죄짓고 남도 죄짓게 만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43절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의 아들들인 의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들은 누구인가요?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서 해도 필요 없는 천국의 그 밝은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또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로 인한 것이다라고 증거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아버지처럼 빛나게 된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천국의 아들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거두어들여지는 추수의 때, 심판의 때까지 알곡을 맺은 그 곡식으로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열매로 맺어진 채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나무처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바로 그러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내 안에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천국으로 인하여 내 자신 전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면 잘 부풀은 반죽처럼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은 천국의 아들들에게 절대로 허용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잘 부풀은 그 반죽처럼 기쁨을 주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자고요. 열매, 성장, 변화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한 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대로 이미 천국 갑니다. 내게 천국이 있습니다.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러면 그 천국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고, 내년도에는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뿌려가는 그 거룩한 사명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기에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직 천국의 열매를 맺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는 영생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신 대로 나무처럼 자라는 바로 그 모습, 그리고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 바로 그런 비전으로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에 서서 더욱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로 천국을 가리키며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천국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천국의 곳간에 들이실 열매로 결실케 하시고, 이전에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가라지들은 다 없애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만 거두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